오늘 하나님의 말씀 미가서 5장 2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미가서 5장 2절부터 8절의 말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대초에니라. 그러므로 임산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 형제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라.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그때에게 먹여서 그들로 안연히 거하게 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우리의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무케 하며 니므롯 땅의 어귀를 황무케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에게로서 내리는 이슬 같고 풀이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열국중과 여러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나름대로 열심히 또 준비들 했는데 여러분들 기쁘게 보셨어요? 자, 오늘이 크리스마스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 우리 오늘도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예배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그리고 여러분들 자녀들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넘치도록 채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따라합니다. 난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선포의 기도 드립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가난의 영, 채무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내 앞에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모든 악한 영들은 속히 떠나갈지어다. 내 죄로 인해서 나를 떠나갔던 모든 영권, 인권, 물권은 속히 회복되어 돌아올지어다. 할렐루야. 내 안에 가난의 영, 채무의 영은 다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던 모든 빛은 다 청산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모든 악한 사단의 권세들은 다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내 죄로 인해서 나를 떠났던 모든 영권, 인권, 물권이 다 회복되어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미가서 5장 2절부터 8절의 말씀 가지고 우리의 평강이 되시는 예수님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따라합니다. 우리의 평강이 되시는 예수님. 우리의 평강이 되시는 예수님.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 미가 선지자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한 700년, 한 750년 그 전에 미리 700년 전에 예언에 의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었어요. 미가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도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 예언자의 사역을 한 선지자가 바로 이 미가 선지자예요. 아수르가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중동 지역을 막 점령해 다니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저항하다가 이때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죠. 근데 미가 선지자는 남유다의 여러 왕들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 시대에 활동을 했던 선지자가 미가 선지자예요. 미가서 1장 1절에 보면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의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다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와 같은 시대의 선지자 미가 선지자가 많이 활동하고 있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같이 동시대에 말씀을 선포하고 선지자 예언자의 삶을 살았어요. 이사야가 주로 남유다와 또 호세아 선지자가 있어요. 호세아 선지자는 주로 북이스라엘 쪽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었던데요. 이사야나 호세아 선지자도 멸망해 가는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선포를 하던 그러한 선지자였어요. 미가와 이사야는요, 나라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와 민족이 비록 지금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면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억압하는 자들의 그 손길에서 내가 너희를 건져낼 것이라는 희망을 함께 예언을 했다는 거죠. 말씀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어떠한 일에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어떤 과정에 처했을 때는 반드시 그 뒤에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할렐루야. 또한 우리가 어떤 생활이나 아니면 삶이나 육체적 어떤 곤고함이나 모든 것이 내 주위에서 또 내 몸에서 일어나는 그 순간부터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군 천사들의 보호를 받고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사용할 수 있는 고난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5장은 미가 선지자가 절망적인 이스라엘 상황에서 남유다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한 왕이 나게 할 것이고 그 왕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위엄으로 우리를 건져낼 거라고 예언을 해요.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실 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디서 태어났다 그랬어요? 바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예수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실 것을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했는데 이때 미가 선지자만 아니라 이사야서 53장에 또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오실 거라는 걸 정확하게 예언을 해놨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던 박사들이 이상한 별을 발견하고 그 별의 인도함에 따라서 유대 땅까지 걸어왔어요. 그래서 그들이 온 게 한 3년 정도 걸렸어요. 예수님이 혼자 뛰어다닐 정도 됐을 때니까. 마태복음에는 목자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는 게 나오고 누가복음에 보면요, 이 동방 박사들이 어디로 찾아갔어요? 나사렛으로 찾아갑니다. 예수님이 그때 아버지 요셉은 집에 없었고 엄마 마리아와 예수님이 함께 있어서 그때 동방 박사들은 2-3살 정도 된 예수님 앞에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그때 경배의 예물로 드려요.
성탄극에서 구유에 누인 예수님에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리는 그림은 잘못된 그림이다. 정확한 것은 바로 목자들이 제일 먼저 목자들에게 찾아가서 천사들이 선포를 해서 목자가 제일 먼저 와서 예수님께 경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첫 구유 탄생의 축하 메시지였어요. 동방에서 이 별을 연구하던 동방 박사들은 나사렛으로 가서 거기 가서 예수님께 직접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죠. 그들이 이 베들레헴에 나사렛까지 올 때까지 그들은 이상한 별에 따라서 유대 땅까지 오고 유대 땅의 수도인 예루살렘에 가서 헤롯 왕에게 유대인의 왕이 오실 때가 됐는데 그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시냐고 물어봤어요. 헤롯은 대제사장들과 성경에 능통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고 물었더니 그들이 대답한 것이 바로 미가서 5장 2절 말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 족속 중에 적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니라. 이 말씀을 이용해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다고 말했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갖지 않을 수 없었어요. 나라가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우리를 그 모든 위기에서 건져주실 메시아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았고 그런 유대인들에게 메시아가 오시리란 예언을 했던 거죠.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성육신 하셨을 때 태어나신 것이 바로 베들레헴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평강이 되시는 예수님이라는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는데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에게 미가 선지자의 이 예언은 새로운 희망을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지금 우리는 누구를 기다리고 있어요? 다시 오실 메시아죠.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하늘로 승천해 올라가시면서 거기서 많은 무리들 500명이 넘는 그 무리들이 예수님의 승천하는 모습을 봤는데 그들에게 올라가시면서 뭐라 그랬냐면 내가 너희가 본 모습 그대로 2, 3일 후에 다시 너희를 찾아오겠다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하늘나라 날짜 개념수가 엄청나게 길어요. 하루가 몇 년이요? 1000년이요. 2, 3일 후면은 2000년에서 3000년 사이. 딱 그때요 지금. 그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거의 마지막 때가 다가왔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특별히 오늘 말씀을 들어서 우리가 발견하시는 것이 뭐냐? 바로 베들레헴에서 나신다는 거죠.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실 메시아, 즉 그리스도의 오실 곳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말씀을 예언하셨어요. 메시아가 오실 것은 베들레헴이라고 말하는데 메시아가 오실 베들레헴은 아주 작은 말. 2절의 말씀처럼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태초의 상관이다. 특히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겪을 순환에 대한 예시적 말씀을 주세요.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애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이스라엘과 유대가 고난을 겪고 버림받은 것 같은 상태가 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상황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메시아를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메시아가 오실 지역은 베들레헴 에브라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에브라다가 뭐냐면 에브라다는 베들레헴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기 전에 베들레헴이라고 동네 지명이 생기기 이전에 불렀던 지명의 이름이 에브라다예요. 원래는 에브라다였는데 베들레헴이라고 이름이 바뀌어진 거죠. 그런데 베들레헴은 유다족 속의 작은 마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작을지라도는 크기가 작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계급, 천하고 보잘것없는 상태를 나타내는 나약하고 힘이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작다는 표현을 썼죠. 그래서 하나님은 메시아를 예루살렘에서 태어나게 하게 안 쓴 것이 아니라 그 시대에는 작고 보잘것없는 아주 작은 마을, 나약하고 힘이 없는 그러한 마을에 태어나게 하셨다. 그것도 어디에서? 뭐 대궐 같은 좋은 집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말구유에서, 마국간에서. 이 베들레헴은요,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중요하지 않은 지역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무도 신경 안 썼던 거예요. 베들레헴은 당시 사람들에게는 하찮게 여기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들이 하찮게 여기는 아주 보잘것이 없는 그 동네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셨던 거죠. 보잘것없는 작은 마을인 베들레헴에서 나실 분에 대해서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라고 말씀하셨죠. 즉 베들레헴에 태어나실 메시아는 태초부터 이 땅에 계셨던 분이다라는 거죠. 이 말씀이 어디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고 2절 3절에 보면 그가 태초에 누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랬어요. 이 말씀이 바로 다 이 구약의 모든 말씀과 다 연결이 돼서 예수님을 표현하는 모습들이에요. 이 말씀은 오래전에 태초에 존재하신 분이고 영원하신 분이다라는 걸 설명을 한 거죠. 베들레헴에 오실 그리스도는 천지 창조 이전부터 앞으로 영원까지 함께 계실 분이다라는 말씀을 지금 선포하고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온다 하는 2절의 말씀을 보면 이 구절을 공동번역으로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그러나 에브라다 지방 베들레헴아 너는 비록 유다 부족들 가운데 보잘것없지만 나 대신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너에게서 난다. 그의 핏줄을 읽다 보면 까마득한 옛날로 올라간다. 이렇게 설명해 놨어요. 근데 여기도 조금 설명을 해놓은 것 같은데도 어려운 단어들이 꽤 많아요. 이해가 안 될 부분들. 하나님은 나를 대신해서 너희를 다스릴 왕이 너희가 생각할 때 보잘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베들레헴에서 나올 것이다 라는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못 있고 사람들이 생각할 때 왕이 태어날 도시라고 생각할 만한 곳에 메시아가 태어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고 오히려 작은 마을, 보잘것없고 힘없고 그러한 마을에서 사람들이 하찮게 생각하는 마을에 그곳에서 태어나게 될 거다. 아무도 바라보지 않고 쳐다보지 않던 그 마을에 하나님은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불가능할 것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바꾸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말씀하신 것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다. 즉 하나님께서는 전능자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분, 그리고 뭐든지 알 수 있는 분,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 이분이 바로 하나님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큰 것이 하나님이 쓸만한 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좋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좋고 기쁘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들레헴에서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은 작은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엄청나고 크고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큰 권세나 또 어떤 재물의 능력을 가진 자라, 아니면 어떤 크다는 능력을 가져서 모든 사람을 우러러보는 그런 권세자의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은요, 바로 가장 낮은 자, 작은 자, 무능한 자,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바꿔서 가장 큰 자로, 높은 자로, 권세자로 사용하시게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또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여러분들 안에 있다면 여러분은 무엇인지 할 수 있는 능력자라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긍정적인 마인드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단 마귀는 늘 우리에게 너는 할 수 없다, 그게 안 된다, 네가 그거 한다고 될 수 있냐, 이러한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늘 내가 하는 일마다 계속 맞게 함으로써 실망과 절망과 좌절감을 갖게 만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가 나를 믿으면 내가 전능자야, 그러니까 넌 뭐든지 할 수 있어, 하면 돼, 한번 도전해봐 라고 말씀하신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스스로 나를 판단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갖는 믿음이 아니에요. 나는 나의 능력, 인간의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능력, 전능자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즉 성령님이 그 일을 하시면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도전적, 긍정적 마인드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의 의미는, 에브라다는 베들레헴의 옛 이름이라고 했어요. 그 이름의 뜻이 뭐냐? 바로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러한 거다라고 해서 이 에브라다의 의미가 들어있어요. 특별히 이 미가 선지자가 베들레헴의 옛 이름 에브라다를 첨가한 것은 에브라다라는 지명의 뜻인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그 숨은 뜻을 가진 것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바로 이 에브라다, 베들레헴에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전 세계인을 믿음의 자리로 초대하는 일들이 바로 이 작은 마을 베들레헴, 즉 에브라다에서부터 시작이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미 예언하셨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로 인해서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을 암시해 준 거죠. 이 베들레헴이라는 것은 원래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떡집, 빵집. 베들레헴이라는 것이 원래 떡집이라는 의미예요. 지금 이 시대의 빵집이죠.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위한 떡을 주시는 바로 떡집이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시면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오실 메시아의 능력이라는 거죠. 베들레헴에서 오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작고 평범한 데서 시작되는 것이고,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일하시는 것은 능력이고 권세나 재물의 그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늘 작고 아주 평범한 힘이 없는 무능한 사람들에게부터 시작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우리들의 그 능력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모두가 어절한 믿음을 가지고 이미 너희가 기도한 것을 믿고 기도를 드렸으면 어떻게 한 줄로 믿으라?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따라서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향한 절대적 뭐가 필요하다? 뭐가 필요하다?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 하나만 바라보시고 우리를 사용하실 것을 말씀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구약의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울 계획을 가질 때부터 나는 사람의 외모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무엇을 바라보느니라? 중심, 즉 너희들의 마음을 바라보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겉모습이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든든하고 아무리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런 거 바라보는 그런 하나님 아니야. 내 마음이 나를 향해서, 즉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을 통해서 나는 너를 쓸지 안 쓸지 그것을 결정하는 하나님이다 라는 거죠. 이 베들레헴에서 오신다는 하나님의 역사는 자꾸 평범한 것 가운데서 일어나는 거라고,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신다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이어서 베들레헴에 오실 메시아의 사역은 고난의 과정이었어요. 3절의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주시겠고 그 후에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할렐루야. 그럼 임신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이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그러므로 그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까지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그냥 내어버려 두실 거다. 그 후에 유형지로 끌려가서 살던 사람들 중에서 남은 사람들이 고국에 머물러 있던 동포에게로 돌아올 것. 즉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의 명령이 여기서 이루어지게 돼요. 하나님의 메시아를 통한 구원을 이루기 전까지 먼저 고난의 시간, 즉 해산하기까지 버려진 시간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이스라엘 멸망과 포로 70년의 생활을 예고하신 거죠. 이것은 이스라엘이 아수리에 멸망당하고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갈 것을 미리 예언하셨던 거죠. 역사적으로 그런 시대적 상황을 의미하고 있는 우리 개인에게 있어서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입기 전에 고난의 과정이 있을 수 있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축복의 통로의 문을 열기 위해서 반드시 하는 일이 뭐다? 바로 여러분들이 복 받을 그릇을 준비했나 확인하는 과정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죠. 믿습니까? 믿습니까?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겉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열정의 마음이 있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절대적 신뢰의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때가 돼서 어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의 문을 열게 될 때 그냥 받는 것은 절대 없다. 그 말은 축복에 관한 그 크기에 맞는 고난과 연단도 같이 오는데 그것을 내가 이길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권한이 주어진다는 사실 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은 너희가 시험을 당하거든 그 시험을 언제든지 어떻게 생각해라? 기쁘게 생각해라. 왜? 고난의 뒤에는 반드시 뭐가 온다? 축복의 문이 열린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유 없이 너희들에게 어떤 시험과 연단과 고난을 주시지는 않으신다는 거죠. 아멘.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아스르의 멸망을 당하고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갔던 사실. 역사적으로는 그러한 시대적인 상황을 의미하고 우리 개인에게 있어서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잊기 전에 고난의 과정을 거칠 수 있다는 사실을 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표현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 받으실 것에 대한 암시가 담겨진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해산할 때가 즉 다시 부활의 생명을 얻을 때까지 고난에 버려지셨다는 사실이죠. 며칠 동안? 3일 동안. 하나님은 그러한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메시아의 그 여호와의 능력과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여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4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할렐루야 서서 서서 그대에게 먹여서 그들로 완연하게 거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가 창대해서 땅 끝까지 미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인간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한 예수님에게 하나님은 성령의 능력을 어떻게 부어줬다? 물 붓듯이 기름 붓듯이 부어줬다. 사도행전 10장 38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어떻게 부어주신다? 기름 붓듯이 부어주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게 또 느끼지 못하게 그냥 스펀지에 물이 습기가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안에 들어오세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때에 따른 바람처럼 불의 혀처럼 아주 뜨겁게 아주 강한 바람으로 들어오는 때도 계세요. 그 사람의 심령이나 그 사람의 어떤 믿음이나 그 사람의 어떤 그 감성에 의해서 하나님의 오시는 방법,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 많아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바로 기름 붓듯이 아주 조용하게 느낌이 없이 그렇게 성령의 인재를 알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 그 마가다락방에 임하는 그 성령님의 모습은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집에 온 집에 가득하게 났다고 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다라고 그랬는데 4절 보면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바로
성령의 임재가 들어오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는 과정의 첫 번째 증표가 뭐다? 방언 기도다. 할렐루야. 이러므로 인해서 각 나라의 사람들의 소리를 다 방언 기도, 즉 이 하나님의 기도 소리를 받으면 영어도 하고 일어도 하고 독일어도 하고 불란서 얘기도 하고 또 중국말도 하고 소련말도 하고 각 나라 모든 사람들의 그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나라 언어 배울 생각하지 마시고 열심히 기도드려요. 방언 받으면 돼요. 그 나라 방언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실 것 같아? 안 주실 것 같아? 주실 것 같아? 안 주실 것 같아? 다 끝났어. 빨리빨리 믿음으로 대답해야지. 뭐 한참 생각하다가 이게 줄까 안 줄까 이미 끝나서 그건 안 믿는 믿음이요. 제가 가끔 원정수 목사님 얘기하잖아. 아무것도 모르고 Yes, No, I am a boy, you are a girl 이것밖에 모르고 미국 간 사람이요. 근데 미국 가갖고 첫날 미국 교회 가서 간증하게 됐잖아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그런데 강대 가서 기도를 간절하게 드렸는데 방언이 터져서 하나님이 이제 시작해라 그래서 시작했는데 그 입에서 뭐가 나왔어? 방언이 나오는데 미국 방언 터졌잖아. 그래서 미국 가는 날 한국에서 어떻게 살았다라는 거 간증을 하는데 영어로 간증했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은혜 받았잖아. 그리고 그때부터 그 방언이 시작하면서 영어로 말하기 시작해서 전 세계의 암의 최고의 권위자까지 된 분이 바로 그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지금은 세상 거 다 내려놓으시고 신학 공부해서 지금 목사님 되셨어요. 그분이 대전 사람이고 대전 고등학교 출신이에요. 지금 여러분은 우리 학생들도 제대로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고 기도 드리면 그러한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채연이도 이번에 확실하게 체험했잖아. 채연이도 체험을 했다니까. 응? 엄청나게. 지난 주일날 기도를 드리는데 됐다 그러시더라고 하나님. 그래서 뭐가요? 그랬더니 채연이 됐다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그냥 예, 제가 원하는 데가 다른 데 다 붙었는데 대전대학교만 못 붙었어. 근데 하나님이 됐다 하시더니 바로 이틀 후에 합격 통지서 날라왔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걸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능력이 어디서? 바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이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메시아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이름의 위엄을 힘입어 목자가 양을 돌보는 것처럼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왕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그러므로 해서 내게 부족함이 없다 라고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 하나님이 나의 목자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다 하는 사람 손 들어봐. 그래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기도드리면 안 돼요. 왠지 알아?
부족함이 없는데 뭘 또 욕심을 내. 부족함이 없으면 있는 데서 매일 감사만 드리고 살아야지.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모든 거 감사. 그러고 살아가는 사람이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요. 뭐 부족함이 없다 그러면서 또 주님 이게 필요해요, 저게 필요해요, 이것도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 새끼 구원해 주세요. 그러면 맨날 부족한 것밖에 없지. 그게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니지. 부족함이 없으면 나는 늘 뭘 드려야 된다? 감사만 드리고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따라서 우리는 그 안에서 영생의 삶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과 이름의 위엄으로 목자가 되신 메시아를 하나님께서는요 창대케 되게 만들어 주신다. 그가 여호와의 능력으로 4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할렐루야 서서 그때에게 먹여서 그들로 만연히 거하게 할 것. 이제는 그가 창대하여 어디까지? 땅끝까지. 메시아의 통치로 인해서 그의 백성들을 안전하게 거주한다고 말씀하셨어요. 현대 성경에는요 이 부분을 그의 백성이 거기서 걱정 없이 살게 만들어 준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해석을 해놨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메시아는 창대하게 돼서 땅끝까지 미치게 돼요. 이것은 복음이 점점 확산되어 갈 거라는 확실의 믿음이에요.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예수님의 이름은 점점 널리 퍼졌어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해지고 있어요. 전 세계 70억 인구가 다 예수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요즘에 점점 이단들이 활개를 치기 시작을 해요. 사회, 문화, 또 모든 음악까지 다 점점 파고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들 지금 제일 깊이 파고 들어온 데가 어딘지 아세요? 연극 무대예요. 연극 무대에서 WCC가 종교 다원화를 연극 무대에 올려서 모든 종교는 구원이 있다. 기독교나 불교나 천주교나 마호메트나 이슬람이나 다 그들이 믿는 신안에 똑같은 종교다. 예수만 구원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점점 이 연극을 통해서 정신세계, 영혼을 갉아먹는 세계로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음악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현대 음악들이 거의 다 이제 락이나 메탈 쪽을 넘어서서 첨단 컴퓨터 그래픽 음악으로 바뀌면서 장르도 거의 이제 혼합이에요. 그 안에서 사단의 음악들이 다 섞여 들어가서 표시 안 나게 청소년들의 영혼을 갉아먹는 그것이 지금의 음악들이에요.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언제 어디서든지 특히 유튜브나 매스컴을 통해서 여러분들 정신세계를 계속 갉아먹고 들어요. 주로 이단들이 하는 것은 기독교를 왜 믿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줘요. 왜 11조를 드리지 말아야 되는지, 왜 헌금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다 긍정적인 건 하나도 없어요. 다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거꾸로 해석해 놓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유튜브 함부로 보지 마라. 주로 유튜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대개 보면 다 이단이에요. 왜? 그걸로 인해서
좀 특이한 특별한 단어들을 설정을 해서 올려놓으면 사람들이 궁금해서 한 번씩 들어가 봐. 그러면 그게 조회수가 크면 클수록 받은 돈이 커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정하면서 돈 벌어먹는 마귀 새끼들이 바로 유튜브 생활하는 분들이에요. 정신들 바짝 차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함부로 유튜브 들어가도 함부로 클릭해서 들어가지 마세요. 괜히 단어 하나에 혹해서 들어갔다가 코 깨면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부정적인 그 생각이 확 잡히면 그 다음부터는 헤어나오지 못해요. 즉 여러분들 안에 생각형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모든 것이 끝이에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해지고 있을 때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심을 기념하는 성탄절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즐기는 축제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은 창대해져서 온 세상에 널리 퍼졌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나라와 민족에 증거될 때 다시 이 땅에 오셔서 다스린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메시아의 사역의 결과를 볼 수가 있어요. 베들레헴에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한 미가 선지자는 메시아가 오셔서 사역을 한 결과가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는 데서 기록을 했는데 5절의 말씀을 보시니까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할렐루야. 이 사람이 평강이 될 것이라는 구절에 대해서는 공동번역 모두가 그가 이룩한 평화를 누리며 살게 될 것이다. 현대어 성경에는요 그가 친히 우리의 평화가 될 것이다 라고 번역을 했어요. 메시아는 남은 자들 즉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평강을 주신다는 거죠. 예수님은 바로 이 천사들이 처음 예수님 오실 때 찬양 드린 것과 거의 같은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 지극히 높은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말씀하세요. 오신 그리스도의 그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평강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해서 제일 먼저 제자들 찾아와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임할지어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은혜를 누리게 될 때 가장 먼저 마음의 평화를 누리게 하신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를 드릴 때 이게 내가 응답 받은 거다 아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 아니다, 이것이 결정되는 가장 중요한 내 중심의 그 마음에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뭐냐, 내가 이 기도를 드려서 응답을 받았는데 그때 마음이 편안해졌을까 아니면 그래도 아직도 불안할까, 여기 차이점을 두고 보면 하나님이 주신 응답은요 진짜 그 응답을 딱 받고 나면 이거구나, 마음이 편안해져, 기뻐져. 그리고 이 안에 불안 초조한 마음이 싹 사라져요. 그건 반드시 하나님이 주는 응답이에요. 근데 받았는데 이게 진짜 맞나 틀리나 이것 때문에 고민을 하게 되면 더 깊은 기도 들어가서 더 깊게 하나님 만나야 돼요. 왜? 중간에 사단이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사단 중간에서 가로채서 내 생각의 영을 끌어낼 때가 많이 있어요. 그때를 조심해야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계속해서 메시아는 우리를 건져내고 구원할 거라고 선포를 합니다. 6절에 보니까 그들이 칼로 아수르를 황폐하게 하고 니무르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시리라. 이 표현은 아수르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들어올 때 오실 메시아께서 그들에게서 건져내신다는 의미죠. 예수님은요 영적 아수르고 영적 바벨론과 영적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실 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묻고 있는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 주시는 분이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건져주신 것을 구원이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말씀하니까 아들을 낳은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고 이미 하나님이 이름까지 다 정해 주셨어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7절부터 9절의 말씀을 보면 메시아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누리게 될 은총의 말씀을 주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바로 메시아가 왕으로 다스리심을,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모든 원수들을 진멸하게 될 것을 의미했죠. 미가 3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은 가장 작은 골 베들레헴에 메시아를 보내주셨는데 생명으로 떡으로 오셨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에브라다, 즉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작은 자를 통해서 큰 일을 행하는 분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작고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의 손에 올려놓을 때 우리에게 대적을 진멸할 영적인 능력을 부여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작은 땅에 베들레헴에 오신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 속에 작은 것을 큰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가정과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 수 있는 믿음의 영적인 군사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신령과 진정의 마음에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큰 영광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옵소서. 오직 성령의 임재함을 통해 우리가 새 영, 새 마음을 받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